자, 오늘 우리 청지기 헌신 예배, 오늘 정말로 또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오전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할 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 붙잡는 게 가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성취되도록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니까 이런 증거가 왔다. 그 사모일이잖아요. 자, 제 같은 경우면은 아까 우리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랬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너 뭐요? 이번에는 버러지 같은 그런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뭐 버러지나 지렁이나 이제 비슷한데 그만큼 뭐요? 우린 정말로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 대단하다고 얘기지만은 참 볼품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제 평생, 사실 저도 어느 때는요, 현장 가면요, 전도 현장 가면요, 이 추운데 왜 다니느냐고 그래요. 그분들 그러지, 목사님 좀 쉬시지 왜 다니냐고. 근데 가서 또 보면 또 만날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한번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한 포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일 낮에도 한번 했는데, 자, 내가 오늘 낮에 온 말씀을 받고 난 오늘 내가 이렇게 내 붙잡았다. 홍 집사님도 그렇게 해요. 뭐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해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뱃속에서부터 벌써 두 국민이 싸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절대 계획이라.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도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자꾸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자꾸 바뀐다니까. 제가 그래서 현장 갔다 와서 이름 딱 다 적어 놓습니다. 이번에도 그 동백요양병원에 갔었는데, 그 동백요양병원에 갔었는데, 그 김수환 씨라고 저하고 나이 동갑인 그 사람이 참 전도자예요. 제가요 몇 장씩 줍니다. 그럼 나눠주기 이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배드의 사람이 54세가 그런데 이게 뭐 마비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내가 뭘 좀 말을 해보려도 안 되지만 부인이 뭐 이제 뭐 이렇게 또 뭐 갈고 뭐 이렇게 해서는 제가 이제 그 전도자고 내 주고 내 누구라고 그건 밝혀야 될 것 아니요. 그 주고 다음에 와서 얘기한다 하면서 그래 부부가 다 믿는가 봐. 그럼 뭐라 그러니까 뭐 대답은 못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런 사람에게 뭐요? 복음 물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복음하고 행복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능력, 절대 사명, 그 다음에 복음의 빚진 자 이랬거든요. 이제 자꾸 이걸 하다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되어진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매일 하지요. 토요일과 주일은 안 올립니다. 제가 매일요, 주일 빼놓고는요, 매일 구원의 길 매일 그립니다. 그럴 때마다 새롭다니까. 자, 한번 예수사람과 한번 해봐야죠. 오늘 받은 말씀을 한번 잠깐만요. 뭐 누구하고라도 민구 형제는 그 뒤에 장로님하고 그렇게. 자, 두 사람 빨리. 제가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간단하게 그렇게 자기가 받으면 한 단어를 말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포럼이에요. 딴 게 아니고. 장로님 그 뒤에 김영숙 권사님하고, 예? 이게 참 이게 보통 아닙니다. 이게요. 예. 예, 자 이제 한번 좀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훈련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요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는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고 하면은 되고 이래요. 그 답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하면은요 다르다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요 설교는 하지만은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시도를 하니까 자꾸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주일에 그전에 또 따로 모아서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자꾸 이렇게 식사하면서 하고 난 뒤에도 잠깐 그렇게 누구라도 한 5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요 말하지 말고 그걸 메모 딱 해놓는 거예요. 매일 생각해 보세요. 응? 그 이제 새벽에 이제 제가 오늘 했으면 월요일 같으면은 일대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게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또 보세요. 그럼 또 좀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그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삭이라야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좀 약간 좀 이상한 분으로 보이지. 그렇죠? 그럼 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느냐. 누가 따먹으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구원 받으러 가서 그렇게 말해도 구원 안 받는 사람 많은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성경을 보라 그런 이사야서요. 하나님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릇이 만든 사람 보고 내가 이렇게 왜 만들었어요? 말할 수도 없다는. 말할 자격도 없다는. 그럼 뭐 아이들이 막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낳았냐 뭐 이상하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지. 그건 사실요. 응? 저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뭐 사람들 만나면은 사람들 살리려고. 응?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짧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앙생활의 순서라 이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오전 메시지는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우선에 서론적으로 그러면은 자, 교역자는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강단에서 복음을 가장 바르게 말해야 되죠. 응? 가장 바르게. 그게 가장 그리고 중직자는 뭐냐? 현장의 목회자라니까. 현장 증인이라니까. 일터에 다 있잖아요. 가서 어쨌든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막 내가 떠들지 않아도 진짜요.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사람 붙인다니까. 우리 지금 뉴스 보면요. 보세요. 중직자들이 그런 중직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다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 중요하다.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자, 그리고 렘넌트들은 뭐냐. 사실 우선에는 보이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배도 제일 안 되기도 하고 뭐 예배드리도 앉아서도 딴 생각이. 그런데 미래 증인이라니까. 어느 날 바뀐다니까. 어느 날.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모습, 중학교 때 모습 이래 보면서요. 지금 모습 이래 보면서요. 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어? 뭐 모르지. 지금같이 뭐 이렇게 좀 중요한 것을 들었더라면 또 다를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도 뭐 또 이렇게 또 목회하는데 또 이 복음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그러면 진짜 주일마다 이 설교하기 위해서는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했던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그게 우선에는 귀에 좋은지는 몰라도 사실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좋듯이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매일 듣고 내가 매일 깨닫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뭐 새신자 할 것 없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도요.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나와 가정과 자녀. 흔들리면서도 틀리게라도 관심이 많은 거라. 이건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요. 우리 가정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연이가 한 작년 4월부터요. 어디가 삐졌는지 연락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어제 그저께까지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가만 놔두긴 나 웃고 기도만 했지. 그런데 이제 뭔가 사인이 온 거예요. 이거 나는 할 줄 몰라서 그런데 뭐 마이크가 하나 왔어요. 이거 보니까 야외에서 노래방 마이크라. 이거 뭐 내가 뭐 필요해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안 보내고 내 생질, 그 현대자동차 거기에 지점에 근무하는 그 내 생질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 뭐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아주 그냥 두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교회들 이제 바깥에 가고 이럴 때는 뭐 해서 하면 좋겠지 그게요. 뭐 사용할 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만 놔뒀어야 돼요. 또 며칠 전에 또 택배가 또 온 거야. 택배 열어보니까 뭐가 왔느냐. 어느 교회 수건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 꽃감이 또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 그게 또 하나 들은 거야. 그 내 생각엔 이놈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부러 뭐 전에 한 게 죄가 있으니까 연락은 못하고 미안해가지고 보내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사모님 연락을 하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거야. 이 시민권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이제 빨리 받은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는 이제 저들도 이제 그래놓고 미안하고 이랬지. 그 내가 이제 카톡을 이래 보냈다. 그럼 탁 터진 거예요. 그래 니 왜 뭐 그랬나?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야. 할 것도 없어요. 삐질 때도 같이 사는 사람 삐질 때 있다면 괜히 보기 싫을 때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상하게 이런 부부 많다면서. 에? 보면 신경질 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이런 사람 많다면서. 야 이러니까 이게요. 야 진짜 열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용기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 하나님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가정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복음 들어도 공부 뭐 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공부 잘한다 문제. 공부 안 한다 그것도 문제. 하나님 알고는 공부 못해도 괜찮고 공부 잘해도 괜찮아. 이게 답이에요. 응? 꼭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응? 공부가 전부 아니라니까. 응?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복음 체험을 딱 해버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로 아비멜렉이 왕이 와가지고 우리 사이 잘 지내다 이랬대.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긴단 말이에요. 실력이 좋아야 이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복음 속으로 탁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좀 계층별로 볼 때는요. 태영아 때는요. 부모가 자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아이를 바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유치하고 초등부 때는요. 어쨌든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 이런 거. 이제 지금 뭐 초등부는 이제 영어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거죠. 아이들 잘한대. 성원이도 그렇고 야손이도 그렇고 잘한대. 응? 그러면 얘들 지혜와 총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자 그리고요. 중고등부 때는요. 복음 안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보면 아이들이 복음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게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진짜 이래도 되겠냐. 그런 시간표가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니까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고 내가 참 이래도 되겠느냐. 어? 자 그리고 대학 청년부는 뭡니까? 사실 확인입니다. 이 뭐냐? 이제 직장인도 되고 직장으로도 나갈 터인데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금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다 실제로 붙잡고 추상적이 아니고 포럼을 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예배 우리가 올까 말까 재직히 결정해서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다 그냥 따라가야 되거든. 자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 같으면은 어른들은요. 현장에 참 복음을 바라고 있으니까 전도자가 돼야 되는구나.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에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전도 현장은 이게 탄력이 붙은 거예요. 이제 점점 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응? 그 시간 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 사람들도 식사하는 시간이 있죠, 운동하는 시간도 있죠. 이러고 하니까 그래 가서는 서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가서요. 이 얘기 들어주고. 응? 스프링클러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불나면 뭐요? 뭐 거기도 뭐 다 그냥 막 불났다 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갑자기 대비도 할 수도 없어요. 안 놔야지. 자, 어쨌든 그래서 가정에 관심 많고 자녀에 관심 많지만은 역시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 넘어진 자 흔들릴 가정들이 많습니다. 정말로요. 응? 믿는 가정도요. 그런 가정 많고 불신 가정에 말할 것도 없고. 응? 복음 안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안 그래요. 이해해주고 조금은 배려해주고 조금 말에 좀 실수가 있으면 그 말 그거 꼬투리 잡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구나. 바깥에 힘드니까 안 와서 그렇구나.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면요. 그거 돼져요. 제가 어느 집사님은요. 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일본에 내가 갔다니까 내가. 간다 하니까 오지 말라 또. 이래가지고 맥주 하나 주고 세주 주고 중자 편지 이 가지고 그 집 앞에다 두고 갔다니까. 그렇게라도 가야지 그야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 없는 거죠. 복음으로 답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설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거기에 한 말에 대해서 뭐 어떠 자꾸 답답하지 그건 말만 안 하지지 그거는 대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한 가정에요. 하나 내지 둘도 잘하는. 이렇게 아이들이요.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들한테 뭐 달라고만 했지 배려할 줄 모른다니까. 그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뭐 말할 줄 모르지요.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고.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집안에 여러 형제 이래 보세요. 저절로 사회성이 다 길러진다니까. 그 인간관계. 자, 우리 한국 사람은요, 아직도 뭐 할지라도, 이게요, 눈치,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체면, 이게요, 말도 못해. 일본 사람은요, 바깥에는 깨끗해요. 방 안에 들어가면 완전 개판이에요, 완전히. 남한테 피해는 안 준다, 이렇게. 남한테 피해 안 준다는 건 좋지요. 그럼 집안에 들어가면요, 엉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사실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꾸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 드린다. 뭐 한다 이러면요. 그럼 뭐 또 밥한다. 하는 게 힘드니까. 자, 또 뭐 하면 또 누구는 어떻게 했느냐. 뭐 어떻게. 자꾸 이게 그럼 기준이 이래 되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절대로 밥하지 말라 그랬어요. 응? 차 한 잔 드리든가 하고. 응? 안 그러면 뭐 진짜 뭐 유목사님 맨날 뭐 구역 예배들 때 과자 먹다가 말고 완전 본론 다 나가지고 그다음에 남 흉하고 한다 이랬지. 정말 아주 그래 간단하게.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 성경적으로 열왕기하 5장 이하에 이스라엘의 여자아이가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만 장군 집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 합니까? 내가 왜 재수가 없어가지고 포로 돼가지고 여기 와 있냐. 그렇죠? 그게 아니고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낫는데 이게 별말입니다. 번쩍 눈이 띄죠. 나만 장군이 이래가지고 예물을 싣고 막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보니까 뭡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시켜가지고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모여 하라 하잖아요. 기분 나빠지. 우리나라는 뭐 무슨 강 좋은 강이 있는데 가자 하니까 밑에 신하가 뭐라 합니까? 아니 주인님 이보다 더 하고도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6번 모이게 했는데 아무 표시도 없었는데 7번 모이니까 살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이러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요 보고요 필요없는 자존심이야 다 내버려버려요 그냥. 정말입니다. 사람 관계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아니 형들을 늘 말했지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살인범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 만나서 뭐라 합니까? 계속 이빨 갈았다 그러면 요새 이빨 다 빠졌을 거예요. 완전히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8절에 똑같이 두 번 한다니까. 그래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 말씀을요. 응? 다윗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장인 그 임금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 자살했다니까. 야, 진짜 사람과의 관계요. 요즘 뭐 보면 신문에 보면요, 막 잡아놓고 야, 참 진짜. 응? 좀 뭔가 아프리카에 진짜 만델라 대통령 같이 그 백인들한테 그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려움 당했는데 자기 대통령이 되고는요, 싹 다 용서 다 해줘버려. 노벨 평화상 받고 이랬는데. 대통령인데 막 다 감옥에 다 들어가. 야, 참 진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응?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사단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임금이라. 이게 뭐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야.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장악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말씀은 듣고 하긴 하는데 말씀을 안 붙잡고 그걸 틀린 걸 자꾸 붙잡고 있대. 응? 뭐 우리 어릴 때 여러 명이니까 어릴 때는 우리 잘 기억 못했죠. 누굴 부르면요 적어도 3명 4명 부르고 이제 본 이름이 나오는 거라. 내일은 부른다 하면요 막 그다음에 막 몇 명 나오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요 왜 한 사람만 안 부르고 여러 사람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올라놓고 와보면 아니고 나만 부르고. 지나보면 뭐예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인간관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가정도 소중히 여겨요. 인간관계도 소중히 여겨요.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회 생활입니다. 자, 뭡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봤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자, 루디아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주 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자, 다시 볼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거는 바울의 일행입니다. 전도자 일행이거든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어디를 가느냐?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 자기처럼 말씀은 배우고 하는데 틀리게 배웠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 배우고 율법적으로 이런 것만 배웠다.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거기는 아마 회당이 없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응? 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서 강가에 가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이 사람은 자색 옷감이니까 아마 이 자색 옷감을 드리는 물감 옷은 이게 좀 비교적 상당히 조금 돈 있고 이런 귀족들 이런 분들을 주로 상대하는 어떻게 보면요 대단한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여러분들 믿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 일행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은 좀 그렇긴 한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러니까 이분이 옮겨서 이제 이 빌립보에 왔을 텐데 온 가족이 다 왔는지 이건 몰라도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게. 다시 말해 전도자 우리 집에 살아라. 여기 살면서 복음 전하라. 그럼 그 집이 이제 다락방도 되고 미션홈도 되고 뭐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이 장사를 하고 본래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잘 몰랐던 이 복음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듣고는요. 이게 너무 소중하다 사실을 깨달은 거죠. 영적으로 바로 깨달았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박채희 씨라는 제 의성 저보다 한 6살 위에 되는 그 부인이 남편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니까 그건 종교지 이랬다. 응? 맞잖아요. 그렇죠? 노력해서는 그 종교예요. 종교죠. 구원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 은혜로 얻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야말로 참 이 지역이 달라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것도 주 안에서 인간관계도 진짜 중요한데 이것도 주 안에서 사람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그 시흥에 있는 북한 선교 훈련을 거기를 그 이제 그 원장 되시는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내 얘기를 듣고 현장 얘기를 듣고 이러더니만은 목사님 이번에 좀 한 3개월 한 학기를 조금 한 90분 동안 좀 강의를 해달라. 그럼 할 말은 엄청 많지 세상에. 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부터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주보에 나온 대로 치유, 상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치유가 뭐냐 이거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유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유 전문 집중학교. 복음을 엄청 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라. 그 다음 뭡니까 또? 서밋 전문 집중학교. 서밋이 뭐 정상 아니요. 딴 건 다 한데도 일단 영적으로 서밋이 돼야 돼요. 뭐 내가 뭐 상황이 어렵다 힘든다 이런 것 그것 때문에 낮아질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야말로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거지를 할지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로 내가 이 정체성이 진짜 최고도로 교만한 거하고 다릅니다. 자존감이요 진짜 최고도로 다릅니다. 지금 이제 북한 선교 거기는 뭐냐? 북한으로 보내지는 못하지만은 북한 선교를 두고 선교사를 훈련하는 곳이라. 탈북자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났는데 북한에서도 방송계에 있던 이런 분인데 와서 남한에 내려와서 나름대로 인터넷 방송을 만들었고 이랬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전 놀랐어요. 50은 좀 넘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분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나 이게 북한에서요. 내가 한번 보니까요 북한에서 이 여자들이 한 70% 가까이 내려왔는데 남한 내려와서 얼마나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없죠. 뭐 자기 혼자니까. 뭐 또 이랬자면 또 뭐 그러자면 또 뭐 이래야 된다고 있잖아 보면. 야, 진짜 이 세상에 보니까요 이 완전히 사단이 그냥 완전히. 그럼 얼마나 상처가 많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필요하죠 그야말로. 치유 상담. 자, 우리가 참 살아도 내가 참 이거 참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 그야말로 이 루디아가 자기는 믿는데 복음을 듣고는요 완전히 자기 집을 오픈한 거죠. 진짜 바른 헌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뭐니 해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 없다 이거죠.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자, 13절 말씀까지요.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요. 목회자 한 사람만, 물론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해야 되겠죠. 중직자가 따라 붙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식당, 청소, 뭐 교사, 찬양대, 차량 봉사, 뭐 여러 가지, 뭐 오늘 또 이제 11조에 되겠지만은 헌금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든. 응? 무엇보다도요, 복음의 서밋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요한 3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랬거든요. 그 순서들,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잘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는 일이, 우린 순서를 좀 바꾸기 쉽죠. 아까 말했듯이 가정에도 관심 많고 인간관계도 관심 많고 이러지만은요, 가장 내가 영적으로 먼저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승리하라는 거죠. 예배 승리요. 그야말로 참 이 루디아처럼 장사도 뭐 대단한 장사고 하나님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 일행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함께 계신 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이제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한 거의 지난 주간은 거의 월요일 했나? 거의 가정에서 그냥 그렇게 너무 춥고 하니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집에서 또 이제 새벽에 너무 일찍 또 큰 소리 내면 또 그 이웃집에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저는 뭐 어쨌든 뭐 여기 오든 안 오든 간 4시 되면 깨니까 오늘 같으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구역 예배는 물론이고 제 진짜 혼자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래 보세요. 자기가 달라집니다. 안 하니까 체험이 안 되어지는데요. 뭐 이것도 저것도 있고 한데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따라서요, 또 우리 청지기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분야로 또 이렇게 헌신하도록 세우셨으니 주님 좋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루디아의 믿음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귀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